제가 오늘은 또 야심차게 여러 얘기를 하려고 또 혼자 맨날 야심차게 준비해 오는데 제가 이제 진관사에 와서 이번에 4월부터인가 3월부터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기신론 수업을 했거든요. 대승기신론. 그거를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기신론을 공부를 한번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진관사 신도님들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나서 제가 이 1호업회를 또 이번에 하게 돼서 오늘은 좀 기신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대승기신론? 들어는 보셨는데요. 엄청 어려운 경전이라고 알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 진관사 불자님들이시잖아요. 기신론에 대한 내용은 조금 수준이 또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더 높은 가르침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 30분 정도 제가 대승기신론을 30분 안에 요약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 핵심만 찝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걸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 수행을 하고 살아가는데 크게 달라져요.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은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증득하는 건데 이해하는 게 없으면 믿고 뭘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면 실천하는 게 굉장히 작아요. 근데 대승기신론, 이 대승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 실천이 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큰 수행을 하실 수 있고 또 크게 깨달아서 부처님과 같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무상 정등 정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약간 한 번도 안 들어본 생소한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자꾸 우리는 불교에서는 수행할 때 이근에 스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모르는 얘기도 그냥 우리 귀가 열려 있어서 여러분이 듣지 않으려고 해도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서 들으면 그게 딱 기억이 나면서 이런 걸 들은 거랑 듣지 않은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기신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승기신론이라는 대승의 경전을 약간 핵심을 간추려 놓은 논서가 있는데 그것을 대승기신론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클 때 다 아시죠? 탈승, 승마, 승차장, 탈승, 일으킬 기, 믿을 신, 논서.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는 책이거든요. 여러분은 운이 좋게도 정말 행운이게도 태어났는데 그냥 대승불교가 자리 잡은 한국에 태어나셨어요. 어느 절에 가도 다 대승불교로 장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뭘 크다고 얘기하는 건지, 그걸 어떻게 타고 가야 되는 건지 그걸 말씀을 드릴 텐데, 기신론은 논서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어요. 1, 2, 3, 4, 5, 6이에요. 여러분이 1, 2, 3, 4, 5, 6만 알면 이 기신론을 다 알게 되는데 1이 뭐냐면 1심이에요. 1심. 1심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1심. 우리 1심. 1심 동체. 불교에서 말고도 딴 사람들도 많이 쓰죠. 1심 동체. 1심인데 우리 마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인데 이 기신론에서는 이 1심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생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생이세요? 부처님이세요? 우리 다 이 중생이 그러잖아요. 그 중생의 마음이 바로 이 1심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마음이 바로 그 큰 하나의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부처님의 마음이 아니라 불심이 아니라 중생심이 바로 1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우리 마음이 부처님 마음처럼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1심이 바로 그래서 중생의 마음이 바로 또 진여의 마음이에요. 진여의 마음인데 지금 1까지 했잖아요. 이 1심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1심이 이문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심진여문. 말이 어렵지만 한번 스쳐 들여두세요. 심진여문 또 심생멸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심진여문, 심생멸문 하면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이 문이 우리 마음이 두 가지로 갈래로 나뉘는데 하나는 진여 그 자체, 그리고 하나는 생멸하는 마음으로 나뉘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우리 마음이니까 어차피. 여러분 그 주인이 있고
여행자가 있어요. 주인은 만약에 여러분이 게스트하우스를 어디 차렸어. 주인은 안 가잖아요. 숙소를 하나를 차렸는데 주인은 어디 안 가요. 계속 집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여행객들은 1박 2일, 2박 3일 이러면 왔다 갔다 체크인, 체크아웃 하죠. 계속. 그러면 누가 그 머무는 사람이 주인일까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주인일까요? 머무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머무는 우리 마음속에 계속 항상한 그런 마음을 심진여문이라고 해요. 근데 생멸문은 객처럼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인연이 생기면 일어났다가 인연이 사라지면 또 사라져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마음,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을 생멸문이라고, 항상 있는 마음을 진여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 허공에 우리 이렇게 하늘을 딱 볼 때 막 그 가끔 햇빛이 쫙 비치면 먼지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움직인 것은 무엇이고 움직이지 않은 건 뭐죠, 여러분? 먼지는 먼지로 왔다 갔다 하죠. 뭐 큰 먼지도 있고 작은 먼지도 있고. 하지만 이 하늘 자체, 이 허공 자체는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죠. 그러면 허공은 심진여문일까요? 생멸문일까요? 진여문. 먼지는요? 생멸문. 여러분이 막 배고프다, 뭐 하다, 뭐 화가 난다, 뭐 한다 이런 마음은 진여문일까요? 생멸문일까요? 여러분 마음 중에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진여문을. 근데 그 생멸하는 마음, 뭐 화났다가 기뻤다가 좋았다가 막 난리하는 그 마음은 다 이 생멸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멸문만 알고 있고 진여문을 몰라. 우리 마음 안에 그 바탕이 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 바탕을 좀 더 쉽게 기신론에서 얘기할 때는 이 칠판, 이런 도화지 같다고 해요. 여러분 도화지의 바탕은 심진여문이에요? 생멸문이에요? 진여문. 바탕은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는데 여기 제가 막 글을 썼어요. 그리고 뭐 우리 낙서 이런 거 하죠. 누구 바보 뭐 이런 거 뭐 여기다 뭐 막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는 건 제 마음대로 막 쓰는 거잖아요. 이거는 생멸문일까요? 진여문일까요? 예, 그래서 별로 안 어렵죠, 여러분. 마음에 확 들어오세요. 예. 지금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것도 생멸문이에요. 근데 항상한 마음이 있어, 우리한테 항상한 마음. 이 도화지. 근데 우리는요, 항상 이 바탕을 못 보고 일어나는 마음만 봐요. 왔다 갔다. 근데 여러분이 그 일어나는 마음이 우리 이 문 중에 일심이 두 개는 아니는데 우리는 항상 생멸문만 보고 살거든. 우리가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마음 자리를 찾고 뭐 부처님 자리를 찾는다고 할 때 그건 바로 이 진여문이에요. 변하지 않는 항상한,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허공과 같은 도화지와 같은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참 마음이라는 거죠. 일심 진여문. 그래서 지금 6가지 중에 2개를 했어요, 여러분 벌써. 그 다음이 3번째가 3대예요. 이거 나중에 끝나고 여쭤봐야지. 1, 2, 3, 4 해가지고 3대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이 일심이 이렇게 2가지 문으로 나뉘는데 대승이라고 하잖아요. 이 마음이 엄청 크다고 하거든요. 뭐가 큰가? 3가지가 커요. 그 자체가 크고 최상용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어디서 법문 들을 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체는 실체, 자체 할 때 그 자체가 크다는 거예요. 체대. 우리 마음은 그 자체가 엄청나게 커요. 이 지금 강당 이름이 뭐죠, 여러분? 함월당. 함자가 무슨 함자인지 아세요? 예? 품을 함이잖아요. 달을 품어요. 우리 마음은 우주를 품고 달을 품고 삼천대천 세계를 다 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은 그만큼 커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게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죠? 요 안에 있는 거. 요 내 안에서 막 좋았다 싫었다 막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 마음도 우리 마음이에요. 이 어디 마음? 생멸문. 하지만 진여문의 마음은 최대가 달을 품는 정도가 아니라 삼천대천 세계 온 우주를 다 품을 정도로 커요, 우리 마음이. 이 대는 그냥 크고 작다 이런 대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 자체는 엄청나게 광대무변하게 크다. 이거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생멸하는 마음의 바탕에는 항상 이 도화지처럼 바탕이 있거든, 허공이. 그 마음 자체는 큰데 그 마음도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체가 크고 그 다음에 상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마음은 무한한 공덕을,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우리 마음은 마음을 먹는 데에 따라서 다 바뀌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우리 마음이 이 상대라고 하는데 이 상은 어떤 모양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먹으면 그걸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도 될 수 있고 보살도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지옥에도 갈 수 있어. 그런 가능성을 바로 상대라고 해요. 그리고 또 큰 게 용대라고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걸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고 있느냐? 중생, 요 몸으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데 부처님처럼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여러분 그 많이 하시는 거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장계 장세계의 비로자나 진법신. 비로자나 진법신이 바로 심진여문이에요.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 설법 노사나 막 그래서 쭉쭉쭉쭉 나가잖아요. 그런 화장세계 막 불보살님들의 만행 막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이 32응신을 막 놔둬요. 마음에 따라서. 그리고 뭐죠?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를 만드는데 10번만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 다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런 국토, 불국토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저 용대예요. 우리는 중생의 용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육도 윤회해요. 맨날. 이 몸이 난 줄 알고 또 죽었다가 또 다른 몸 받고 또 태어나고 하는데 부처님의 용대는 나고 죽음에서 벗어나서 불국정토를 보신의 국토, 극락세계를 만들고 관세음보살님처럼 32응신을 놔두고 그런 용을 여러분도 쓸 수 있다는 게 바로 기신론의 말이에요. 약간 이해가 되세요? 이거 너무 잘 되죠, 여러분. 와, 진짜 수승하시다. 벌써 반을 했어. 6개 중에 반을 했어요. 1심, 2문, 3대. 3대 뭐가 크다고요? 체 자체가 크고 상은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과 공덕을 갖췄고 그 다음에 용, 작용. 별로 안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 이런 큰 마음, 이런 세 가지 우리 자체가 큰 해대와 상대와 용대를 갖추고 있다는 거를 이 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여러분 대승의 믿음이에요.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냥 이렇게 나의 본체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리고 부처님과 같이 똑같이 그런 불국토를 나틀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를 믿는 게 바로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실 수 있겠어요? 네, 항상 느끼는 거죠.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때 못할 것 같아도 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그 종자가 심어져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도 무조건 네 하고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 네. 네, 이 마음의 종자가 지금 다 심어졌어요. 저희가 화엄회상에서 그 만행을 하면서 서로 만날 도반들입니다, 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믿는 게 바로 대승의 믿음을 일으킨 건데 이 대자까지는 아시겠죠? 세 가지가 크거든요. 근데 이 승은 무엇이냐? 이런 세 가지 큰 마음을 타고서 부처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을 써서. 그래서 우리가 이 대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끝없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가진 가능성이 끝없이 나오고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요술램프는 요술램프 지니 그치 이렇게 비비면 막 다 원하는 거 해주잖아. 우리 마음이 그렇게 요술램프 같고 그다음에 또 도깨비방망이 이것도 좀 올드한데 이렇게 뚝딱뚝딱 하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 근데 이 쓰임 중에서요, 이 쓰임이 우리가 잘 쓰면은 부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못 쓰면, 마음을 못 쓰면 지옥 세계로 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 우리가 마음을 그래서 잘 써 나가야지만 이 부처님의 세계로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1심, 2문, 3대를 했는데 이렇게 3대까지 했으면 4번이 뭐냐면 4가지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도 별로 안 어려워. 믿음이 있는데 4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이 진여에 대한 이런 진리에 대한 믿음이 1번이고요. 그 다음이 뭘까요? 3개가? 맞춰보세요. 쪼르륵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불법승. 근데 불법승 3보에 앞서서 대승기신론에서는 이 진여, 자기 자신의 성품, 이 마음의 그런 진리의 이치에 대한 믿음을 먼저 일으키고 그 다음에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근데 부처님에 대한 믿음도 그냥 부처님 부처님 이러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정말 크게 무한한 공덕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고 법을 우리가 수행하면 큰 이익이 있다 이렇게 믿고 승가는 여러분이 다 승가예요. 우리가 다 부처님 법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런 승가에 의지하면 꼭 성불할 수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게 네 가지 믿음이에요. 뭐라고 했죠? 제가 네 가지 믿음. 1번 진여법, 2번 불법승 해서 사신이에요. 그 다음에 벌써 다 거의 넘어왔죠.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면 오행이에요. 오행인데 여러분 육바람일 아시죠? 육바람일은 뭐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잖아요. 근데 기신론에서는 오행이라고 하는 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과 지혜를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지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오행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보시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육바람이 행 대승보살이 실천해야 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 행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뭐 이렇게 들었는데 이 대승의 이런 믿음을 일으킨 사람은 육바람일 행을 해도 다르게 해요. 어떻게 하냐? 보시할 때 여러분 내가 복을 많이 얻어야 되기 때문에 막 가난한 뭐 주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보시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1심 2문 3대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아셨잖아요. 그래서 보시를 할 때 이미 너무너무 완전한 마음, 나는 부자의 마음, 요술램프를 다 가진 마음, 내 마음 안에 화수분이 있어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그런 충족한 마음으로 보시를 해요. 약간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보통 보시라고 하면 그냥 해야 되니까 복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좀 약간 머뭇거리면서 하게 되는 거. 그리고 내가 넉넉할 때만 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가 하는 보시인데 이 기신론에서 우리가 1심 2문 3대 이걸 공부하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크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는지를 알게 되면 이미 부자 마음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보시를 하게 돼요. 이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계를 할 때도 계를 지킬 때도 우리가 살생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고 막 거짓말을 하고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굉장히 작은 마음이에요.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살생을 해서 내가 뭔가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하고는 다 자기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큰 마음,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살생이나 도둑질 같은 걸 하게 될까요? 그래서 대승에서는 여러분이 제대로 믿음과 그 마음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있으면 실천행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억지로 개를 막 참으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싫은데 막 이거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우리 항상 진관사에서 하는 거 뭐죠? 절로절로 저절로 되는 게 바로 대승의 믿음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행이에요. 그리고 인욕은 어떨까요? 뭐 화가 나는데 참아야. 화가 나는데 참는 건 뭐죠? 굉장히 작은 마음이에요. 화가 나는 건 여러분 어떤 거죠? 나한테 누가 뭐라고 하거나 나한테 피해를 주거나 하면 화가 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화를 낼 일이 없어요. 그래서 화를 낼 일이 없다는 걸 알고 수행하는 게 인욕바람일이에요. 그냥 막 이렇게 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참는 거는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에요. 참은 거는 언젠간 다시 다 올라와요. 그래서 특히나 제가 요즘에 특히 많이 느끼는 거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억눌러 놨던 거는요. 나중에 다 튀어 올라오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 약간 정신이 없어졌을 때 그러니까 완전한 치매거나 아니면 치매가 가까이 되거나 약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좀 힘들어지면은 정신줄이 살짝 이렇게 풀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무의식에 눌러놨던 게 다 올라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인생 말년에 참아놨던 욕구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다 터져서 간다면은 어떻게 좋은 곳에 갈 수 있을까요? 가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억누르지 마시고 다 풀고 가셔야 돼요. 하나하나 다. 뭐 이건 되게 사소한 예지만 저희 아버지 라면이나 뭐 그런 걸 안 드시는 분이에요. 전혀. 너무너무 건강을 생각하시고 완전 건강 식단. 근데
살짝 그 이렇게 마음의 그런 것들이 풀어지시면서 요즘에 달달한 단빵, 뭐 크림빵을 그렇게 찾으세요. 그리고 라면도 한참 찾으시고,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아주 사소한 예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은 채 그냥 억눌려 놨던 건 언젠가 분명히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인욕은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참을 일이 없다는 걸 알고 참는 거예요. 그리고 정진은 이렇게 마음이 넓다고 생각하면 정진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오행을 할 때 사실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 마음만 있으면 그냥 보시, 인욕, 지게 이게 쭈쭈쭈쭈쭈 그냥 다 돼요.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부자다. 내 마음은 엄청나게 크고 부자다. 이런 우리 텅 빈 충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뭔가 충만한 마음, 부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보시하기 싫어도 그냥 내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주게 돼요. 자꾸 마음을 주던 물질을 주던 계속 주게 돼요. 그리고 다 저절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저절로 이루어지는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되게 아끼는 자식이 있잖아요. 아끼는 자식이 있으면 막 주고 싶은가요, 안 주고 싶은가요? 막 간도 쓰레기도 다 빼내서 막 주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으시나요? 그게 바로 보시바람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식이나 자기한테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만 그러려고 해요. 근데 마음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심, 이문, 삼대 이런 큰 마음을 갖고 나와 남이 모두가 하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가 다, 부처님은 삼계도사 사생자부라는 거는 사생에 자비하신 아버지라는 얘기거든요. 부처님한테 볼 때는 모두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아들이에요. 아들, 딸.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딸한테 다 좋은 걸 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중생을, 뭔가 다른 존재를, 다른 생명을,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 이롭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잖아요. 그럼 깨닫지 않아도 이 보시지계 인욕 정진이 저절로 돼요. 그래서 아들, 내가 제일 귀한 나의 아들한테 맛있는 거 먹여주고 싶고 막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처럼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베풀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우리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나쁜 짓 안 하게 돼 있어. 왜냐면 지켜야 되니까. 뭐 살생, 도둑질, 거짓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게 돼 있거든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죠. 자식들한테 멋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인욕도 마찬가지인 게,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 뭐 아들이나 딸 때문에 어려운 건 다 참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왠지 그런 경험 있어 보셨어요? 아니면 사랑을 할 때 막 어떤 어려움, 왜 너를 위해 갑자기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 막 이런 노래 가사에 흔히 나오는, 노래 가사에 막 그러는 거 나오지 않나요? 나오잖아요. 막 그 뭐든지 할 수, 진짜 간도 쓰레기도 다 빼줄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노래 가사에 그런 거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죽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거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 견딜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명을, 중생을,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일부러 인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저절로 참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쉽게 여러분이 육바라밀 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하면 이게 어려워. 막 보시하고 지게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혹은 뭐 참아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너무너무 힘든데, 이런 마음을 딱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부자다. 부자기 때문에, 부자고 우리는 모두 하나기 때문에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뭐 보시, 지게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 다 그렇게 돼요. 정진은 어떻죠?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왠지 내가 뭐를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막 월급날이라고 가족들한테 아주 맛있는 걸 사줬어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면 그 힘 때문에 막 직장에서 뭐라고 해도 돈 또 벌러 나가게 되시죠. 열심히 더 일해가지고 뭐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뭐 아들, 딸 좋은 학원 보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정진이거든요. 뭔가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거를 좋은 걸 베풀어주기 위해서 그 정진해 나가는 거. 그래서 이런 마음을 낼 때 꼭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을 먹는데 이런 보살의 그런 큰 마음을 먹으실 수가 있어요. 하실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네. 와,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선정과 지혜는 이렇게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을 하다 보면 그냥 따라와요.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은 마음을 바르게 하고 행을 바르게 하면 지계, 계를 잘 지키면 선정은 그냥 따라오는 거라고 했어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지혜도 그냥 따라와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지키시면 억지로 막 앉아가지고 수행하거나 막 지혜를 얻으려고 뭘 하거나 하지 않으셔도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지면서, 왜냐하면 내가 항상 바르게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항상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절로 선정과 지혜가 갖춰져요. 그래서 육바라밀행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런 마음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일심, 이문, 삼대와 같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요. 대승의 큰 마음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5까지 했잖아요. 5. 마지막이 뭘까요? 6. 6은 나무, 아미, 타, 불. 6자예요. 6자. 지금 제가 이렇게 1, 2, 3, 4, 5 얘기했는데 속으로 그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 나는 이번 생에 안 되겠다. 아우, 난 그냥 안 되겠다. 이거는 너무 힘들다. 이걸 못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신 분 있으시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아, 그렇죠. 아, 훌륭하시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 내 마음이 크다고는 하는데 일단 누가 날 건드리면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거 너무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보살 수행은, 부처님 이런 수행은 막 사마승직업 엄청나게 오래 걸린대. 난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 부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수행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깨달을 수 없다. 너무 뭐랄까요? 냉혹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푸신 방편이 나무아미타불이에요. 도저히 내가 이걸 다 못 따라가겠다. 3대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심진념은 생멸문 하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면 1심으로 나무아미타불. 그러면 1심, 2문, 3대, 사신, 5행으로 수행한 게 6자 하나와 같은 깨달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을 염하시는데, 제가 조금 이 나무아미타불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나무아미타불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있거든요. 나무아미타불만, 특히 이제 돌아가실 때쯤,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몇 년 전부터, 혹은 뭐 100일 전, 혹은 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노년쯤에 나무아미타불 그냥 살다가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막 이런 오행을 수행하는 사람과 나무아미타불을 그냥 염하는 사람과 얻는 그런 깨달음의 과가 같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부터 계속 나무아미타불 일심으로 해야 돼요. 염불이라는 건 뭐냐면요, 입으로 그냥 나무아미타불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나무아미타불을 지극하게 일념으로 외우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부처님 아무 생각 없이가 아니라 부처님을 떠올리면서 부처님의 공덕과 부처님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나무아미타불 하다 보면 그게 또 일념으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나무아미타불을 평소에 계속 염하는 사람,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이런 것들이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 마음하고 닮아가려고 계속 나무아미타불 염불 하는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말을 들으면 염불만 하고 입으로 염불만 하시고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 육자의 효과를 얻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염불을 하시다 보면 그 마음이 그냥 이렇게 밝아져서 이 1심, 2문, 3대, 사신, 5행이 무슨 말인지 저절로 알게 돼요. 그리고 하라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수행을 그걸 하고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아미타불을 염불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런 믿음을 내서 실천 수행을 하시든지, 자기의 수행을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큰 지표는 뭐냐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막 작은 자극 같은 거에 막 흔들리지 않는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되게 큰 마음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항상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이 수행을 해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막 누가 물어보니까 아, 나 대승기신론 조금 좀 알지요. 1심, 2문, 3대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심집념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잘난 척을 너무 하는 것 같아. 막 자기 안다고. 너 기신론 들어봤냐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기신론에 보면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데 아만을 가진 자,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은 깨달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수행을 하더라도 내가 잘났다는 마음, 내가 최고라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공부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1심, 2문, 3대 6개 다 아시겠어요? 오늘 대승기신론이 벌써 끝났는데 자 한번 다른 어른들이 들으면은 이렇게 혼날지도 모르겠는데요. 짧게 1 뭐죠? 1심 2문이 뭐죠? 심생멸문 3대는 최상용 4는요? 사신 4가지 믿음 진여법에 대한 믿음 불법승 네, 5행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관, 선정, 지혜를 지관이라고 해요. 다음 주에도 제가 한 번 더 하는데 그때 지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6번은 나무아미타불. 한 번만 더 못 믿어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 종범 스님께서는 10번 하라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3번만 할게요. 3번만. 1, 2, 이문은요? 심진념은 심생멸문 3 최대 상용 최대 상대 용대에서 최상용 사신 진여법 불법승 5는 뭐죠? 5행 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관이라고 해요. 지관은 다음에 제가 또 공부를 같이 해요. 지관. 6은 나무아미타불. 네,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만 더 얘기를 한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세속팔풍이란 얘기 들어보셨나요? 세속팔풍이라고 있어요.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막 나부끼잖아요. 흔들리고 그거를 바람에 비유해서 세간에서 사람들이 그 갈대처럼 흔들리는 마음을 세속팔풍이라고 하는데 8가지 마음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이거를 좀 기준점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속팔풍에 흔들린다. 그러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리고 세속팔풍에 뭐가 바람이 불어도 마음이 별로 흔들림이 없어. 그러면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뭔가 좀 공부를 해나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세속팔풍은 일단은 자기한테 이익이 있는 거. 이익의 반대말은 뭐죠? 자기한테 손해 있는 거. 이익이 있으면 엄청 좋아하고 손해 있으면 막 화내고 싫어하고. 그 다음에는 누가 헐뜯어요, 자기를. 헐뜯고 반대가 뭐죠? 칭찬을 하는데 칭찬보다 더 과하게 해서 이걸 기린다고 하죠. 누굴 기림. 그리고 여기서는 비방을 해요. 이 헐뜯음과 비방의 차이 뭐냐면 헐뜯음은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이 헐뜯어. 나는 요거밖에 안 했는데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부풀려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이 비방은 내가 한 것만큼 그냥 뭐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선 칭찬, 내가 한 만큼 칭찬을 하고 그리고 또 고통, 조그만한 그리고 락, 즐거움에 이런 것들에 우리 사시나무처럼 막 이렇게 흔들려요. 누가 조금 뭐라고 하면 막 기분 좋았다가 누가 또 나한테 뭐라고 하면 엄청 기분 나빴다가 이익이 조금만 생기면 막 엄청 기분 좋았다가 또 나한테 손해가 좀 있다? 너무 기분 나빠. 누가 나한테 하여튼 이런 식의 이걸 세속팔풍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8가지 바람에 내가 흔들리나 흔들리지 않나를 잘 살펴보세요. 특히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우리가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걸 굉장히 못 참아요. 막 누가 나를 흉본다. 막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꼭 한 대 이렇게 뭐랄까요? 말로 혹은 마음으로 꼭
나도 너 싫어해를 꼭 티를 내면서 이렇게 꼭 약간 안갚음처럼 복수처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는데 자기가 잘 몰라요. 그럼 그러다 보면 서로 상대방하고 우리 여기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고 계속 서로 치고받고 때리진 않아도 뭔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그게 막 쌓이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으면서 막 기신론을 공부하고 무슨 공부를 하고 내가 절에 다닌다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 불자라고 하기엔 참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에 내가 흔들리나 흔들리지 않느냐를 잘 체크를 하시는데 이 마음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는 게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다 일어나게 하는 딱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이거 다 아시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는데 나.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아상. 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 가운데는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좋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 나를 헐뜯으면 싫고 나를 칭찬하고 막 이렇게 하면 좋고 나를 비방하면 다 나가 있어요. 너를 막 헐뜯는데 기분 나쁜 사람 별로 없어요. 맞죠? 너를 칭찬할 때 다른 사람 칭찬할 때 기분 좋기도 하지만 특히나 이런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남들 뭐 헐뜯고 한다고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은데 꼭 여기에는 다 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가 아까 얘기한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대승의 나는 최상용 큰 나예요. 근데 이 나는 요 머리 안에 있는 이 몸과 지금 이 4대 오온이라고 하죠. 그 작은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포커스가 항상 이 작은 나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정말 막 갈대처럼 막 휘날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는 걸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일심이문 3대 큰 나를 생각하면 여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